49일 동안 영가를 위한 우란분제일 전도제에 동참해서 함께 해주신 스님들, 봉사자들, 합창단, 요소요소에서 애쓰시는 불자들과 오늘처럼 많은 불자들이 장엄하다는 그런 칭찬밖에 드릴 수 없는 내 표현력이 아쉽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찬탄하고 장엄한 이 모습에 환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열애사 전 주지 각현 스님이 무문관에서 매년 1년에 한 철씩이라도 무문관에서 정진하고 해제했다고 오늘 왔는데, 정진한 스님들에게도 결제 대중들에게도 우리가 찬탄의 박수를 올립니다. 부처님 때부터,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2567년이 됐는데 2600년 전부터 여름 우기철에는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이 몬순 기간에는 음력으로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대중들이 모여서 정진한 것을 하안거라고 합니다. 결제라는 말은 모으다, 묶다, 매다, 꾸미다, 짓다, 다지다, 단단하다. 그러니까 미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운 것처럼 심을 합하면 나뭇가지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대중이 운집해서 모이면 그 에너지 기운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결제는 안거를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오늘은 해제일이에요. 해제. 우리가 결제 때는 초하루 보름마다 호사를 하고 7월 백중에는 자자일이라고 해서 해제날 대중들이 서로 지나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하고 참여하고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해제는 회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결제는 입제한다는 의미이지만 해제는 또 새로운 시작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큰 어그러짐이 없을 것입니다. 또 우란분제일 백중기도 입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란분이라는 말은 불안전 불확실한 중생계에서 오탁악세에서 마치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는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진지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제처럼 회양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신심이라는 말은 불성을 믿고
인과를 믿는 것이 신심이다. 불자가 어떤 사람이 불자냐 하면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을 불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신심은, 신심이라는 말은 부처 성품, 내 성품을 믿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를 믿는 게 신심이다. 중생들은, 중생심이라는 것은 자꾸 밖으로 분별상을 드러내서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괴로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열반경에도 보면 개정의 사막을 닦으면 몸도 마음도 의심도 다 깨트려지고 몸도 고요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분주하고 번다한 생각 속에 매몰되어서 사는 것일까? 그것은 탐욕과, 탐욕은 무지한 무명이 의심병으로 발현된 것이 탐욕이 많은 사람은 탐욕이 많은 것처럼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것만큼 어둠에 깃들어져 있어가지고 늘 불안하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모습을 우리들은 흔들림 없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규범, 법대로 세상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선정산매를 닦아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고 지혜를 잘 닦아서 의심을 타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스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스님, 살다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떠나기 전에 떠난 것처럼 살면 어떨까요? 저도 2006년도에 통도사 보광전 선원에 내려가면서부터 지금까지 구룡사에 주지 때 소임 본 것처럼 소임 보지 않았습니다. 일산 열애사 같은 데는 97년에 기공식을 해서 2000년에 준공을 하고 지금 23년 차 열애사가 소임자들이 있지만 오랫동안 열애사 주지 소임 본 각현 스님도 여기 있지만 한 번도 제가 이래라 저래라 결제해 본 일 없어. 그 연유는 살아생전에 세상을 떠난 것처럼 살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켜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 속담에 단추 하나 어그러져서 한번 끼워놓으면 결국은 시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출발점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를 보게 하는 일들이 참 일상적으로 많이 느끼게 합니다. 살아있으면서 떠난 것처럼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대단히 지혜로운 이고 그는 보리심이 증작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오늘 아침에 구룡사를 떠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왔는데 뭘 떠나? 그냥 살지. 응? 내가 있는데도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객들만 살면 모두가 다 함께
주인이 되어서 살면 전기를 하나 꺼야 될 자리에 켜져 있으면 오다 가다가도 끌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인연을 맺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전법을 하셨는데 가장 오래 산 곳이 기원정사, 금강경 설하셨던 기원정사, 그곳에서 21년 사셨고 최초의 사원을 이룩한 중림정사가 있는 영축산 왕사성에서 법화경 설법하신 곳에서 만년에 8년 동안 사셨고, 그리고는 여기저기 인연 있는 곳에 가서 부처님께서는 머무르시다가 구시나가라에서 불과 100km, 150km 남겨두고 눈비니를 향해서 누우셔가지고 열반에 드시기까지 부처님은 표상적으로 표본을 보면 참 모범적인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가비라국이 망할 때는요, 가비라국이 망할 때는 구시나가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셨는데 가비라국을 침범해 오는 왕에게 무언으로 항의를 한 것이 부처님이 그쪽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가비라국을 침범 오면 아무 말씀 없이 떼약볕에 죽은 나무 밑에, 인도는 큰 나무 중에 죽은 나무가 간간히 있는데 그것은 독수리가 집단으로 모여와가지고 머물면 웬일인지 그 나무가 죽기도 하는데, 부처님께서 가비라국을 침공해오는 그 왕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떼약볕에 죽은 나무 밑에 가서 서 계신 것, 그러니까 그 뜻을 헤아리고 돌아가고 세 번을 그렇게 했는데 네 번째 전쟁을 일으키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아란존자 등 많은 그 가비라국 백성들이 부처님께 걱정을 했지만 그때는 그 떼약볕에 나가서 서 계시지 않고 부처님 생전에 가비라국은 인적국가 호살라국에 합병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기 38년 여기 금년 10월 말이면 여기 구룡산 자락에 온 지 38년, 부처님보다 근기가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부처님은 제일 오래 계셨던 곳이 21년인데 정우스님은 구룡산 자락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38년차 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불현듯 내가 너무 오래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필요로 하면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마당에 서 있으면서 한 분 한 분 옛 인연을 잊지 않고 그렇게 오시는 그 불자들하고 합장하고 눈인사를 하면서 참 반갑고 기쁘고 고맙다 하는 마음은 여전히 가졌습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종교를 믿게 되면 그 종교는, 그 사찰은, 그 가정은 우리네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네요. 동의하십니까? 요즘은 인터넷에 우리 붓다TV에 제가 법당에 와서 이런 법회를 하면
전부 녹화돼 가지고 오후면 바로 송출이 되고, 많이 들어올 때는 인터넷 방송에는 뭐 몇만 명씩도 하루에 접속자가 있는 걸 보면 참 우리 지금 저기 이범관 실장도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번 칠석날 7월 7석 그날 축원까지는 했고, 법문하려고 법당에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몸살에다가 기운이 뚝 떨어져 가지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야. 기운이 뚝 떨어져 가지고 제가 반야신경 할 때는 방석 위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근근히 일어나서 아무래도 오늘은 법문 못할 것 같다 하려고 법당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오늘 몸살기가 심하게 작용하는 것이 못할 것 같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륜 스님이, 참 성륜 스님이 총무에서 부주지로 승진했습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줘. 총무하고 부주지하고는 또 달라. 어느 날인가는 주지도 하시겠지. 각성이 세상 떠나고 주지 소임을 맡았던 성견 스님도 나랑 38년을 구룡사에서 함께 인연을 맺었는데, 건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좀 산중에 가서 기도한다고 들어가는 머리에 이제 그래도 금년 말까지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몸이, 나 같은 사람도 살아왔는데 나만큼 소임 안 받잖냐. 그러니까 여백을 남겨놓고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느라고 뭐 애쓰고 고생한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린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부인, 그걸 수처작주라고 그래. 내 머무르는 곳에서 늘상 주인이 되어라. 주인은 군림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하인처럼 일을 해도 그 사람을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인이 주인 행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주인 대접하면 그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을 우리가 정근하면서 염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이나 또 지장보살님처럼 대자, 대비, 대의, 대사, 대원, 본존, 이러한 보살 행원을 우리도 익히고 나아가려고 그런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의 유시연력을 늘상 염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저번 주에 제가 열애사 일요일날 법회 갔다 왔더니 성륜 스님이 그날은 일요일날 법회를 하지 않고 옛날 어렸을 때 구룡사의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의견 개진을 좀 해보라고. 편히 앉으세요. 조사님,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앉으세요. 허리 아파? 그럼 의자 하나 갖다 드려. 그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한국식으로 보면 내가 힘들어.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버스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버스 댈 데가 없어. 지금 근근히 25인승 유치원 버스도 제가 자리는 마련해 놨지만 또 저쪽
전법회관에도 버스를 넣을 수 있도록은 높이를 해놨지만 거기다 또 두 버스를 갖다 25인승을 갖다 대놓으면 다른 사람이 차대는데 또 낭패가 되겠고, 오늘 또 보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시오. 혼자 오면서 좀 가까이에 있는 도반들이나 가자 해갖고 같이 타고 왔으면 내가 말을 안 껐다. 혼자 타고 와가지고 될 자리가 없는데 딱 버티고 있어. 자리 만들어 내라 이거요. 내가 다 쳐다봤어. 다 봤어. 가슴이 애간장이 녹았어. 그래서 차를 헤아려 봤다고. 우리 주차장 지하 지상 또 우리 이 본당 지하 마당. 근데 참 집이 멀고 또 하면은 또 다리도 불편하고 한 분들은 차를 갖고 와도 되고 평소에는 언제든지 가져와도 되지만 오늘 같은 날은 구룡사 보다시피 이렇게 지금 1층 회관에도 꽉 찼어. 하긴 통도사 내가 초제 법문을 하러 갔는데 거기는 10,000명도 더 왔어. 10,000명도. 그래도 내가 주지 소임 볼 때 이런 거 저런 거 좀 살피고 챙겨놨더니 그래도 요긴하게 사용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은 편안하고 기뻤습니다. 오늘 4월 초파일보다도 더 많이 온 것 같네. 한번 봐봐. 서로 돌아봐봐. 근데 옛날에 백고자를 한다든지 정진법표를 한다든지 할 때의 요량으로 하면 지금도 여백의 공간들이 많이 옆에 비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를 그리워만 할 것이 아니고 추억으로만 떠올릴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중에 한 사람이 자꾸 하고 한 사람이 자꾸 하고 한 사람이 자꾸 하지 말고 정우 스님도 힘드니까 정우 스님도 한 달에 한 번쯤 2달에 한 번쯤만 하고 나를 편안하게 살으라고 그러네. 그리고 다른 스님들도 오셔서 법표를 옛날처럼 고승 초청 법표라든지 백고자 법표처럼 저도 봉은사에 4번째 일요일날 백고자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법문을 100번 하는 것을 백고자라고 그랬어. 우리는 구룡사에서는 100일 동안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하는 걸 백고자라고 그랬고 고려 때까지는 100명의 스님을 며칠간 함께 청해가지고 청법을 한 것을 백고자라고 하기도 했고 그것은 그때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특히 통도사는 스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통도사에 법상에서 법문할 만한 스님만 청하려고 해도 몇 년 걸릴걸.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자고 그랬습니다.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전법회관 3층은 선방인데 선방은 방 번호가 7766이요. 알았습니까? 그 방만 알려줄게. 그건 열면 한번 들어가 봐요. 어떻게 해놨는가. 잘 해놨어. 내가 했어도 잘 해놨어. 아셨죠? 4층, 5층은 방 12개, 응접실도 있고 세면장도 각 방마다 해놨고 침대 2개씩 넣어드릴 거고 지금 집에서 쓰는 그런 더블 침대 그런 거 말고 군인들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 낫게 그렇게 해가지고 방에 2개씩 넣어놓으면 최소한 응접실도 몇 개 놓을 수가 있어. 방이 거기는 훨씬 더 크니까 이런저런 얘기는 이제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소임자들하고 같이 한번 올라가서 한번 쭉 돌아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가짐, 그런 행동을 평상시에 늘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한 수련 방법을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정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처사가 아까 이쪽에서 우리 쪽을 향해 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러면 저 구룡사 만불전 법당인 것은 다 알아. 그러나 나는 오늘 같은 날은 이쪽에서 스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까지 같이 병행해서 찍어 놓으면 저 영가들이 다 함께 포함돼서 들을 거니까 훨씬 더 장엄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저 큰 카메라 말고 뭐 휴대폰 갖고 찰칵찰칵 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이쪽에서는 한 카트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맑고 밝은 거울로 사람의 얼굴을 비치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법을 듣는 법경도 그와 같아서 누구나 비치기만 하면 선한 일, 나쁜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가리우지 않게 되는 이런 뜻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근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보리심을 장양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법을 들은 인연으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영단에 여러분들이 오늘 정우스님 법문 들으려고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이 아니고 영가를 위한, 그래서 오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들어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오늘 종무원들이 승보 공양 말씀 자료까지 해가지고 여기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종단에서 하고 있는 불교 요양병원이 안성에 있는데, 처음 출발점은 연꽃마을에서 하다가 스님이 세연을 다해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저기 삼천사 스님이 운영을 하시다가 사형사제니까 그 스님께서 종단에 귀속을 해가지고 금년 봄에 종단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그 불교 요양병원 안성에 아주 잘 지었고 오늘 자료 다 받으셨죠?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에 가가지고 2천만 원 후원금을 냈습니다. 또 그런 일만 있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구룡사가 월화노 스님 살아생전에는 은사 스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홍법 스님 이름으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이 살아계신데, 그러다가 노 스님이 20년 전에 열반에 드신 이후에 우리 제자들이 홍법 문화재단을 설립했어요. 월화노 스님도 tuk산 문화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5월 21일 날이 홍법 스님 기일이기 때문에 벌써 45년이나 되었고, 또 스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일을 했던 것이 한 16년 돼요. 16년. 그런데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16년 동안에 구룡사에서 한 일이기는 해. 그런데
홍법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는 그 일들이 16년 동안에 30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금까지 했어요. 감이 안 와? 16년 동안 홍법문화재단에서 홍법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16년 동안 했던 일들이 30억 5천만 원.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응? 절에서는 아무 일도 안 넣은 것 같은데, 그런데 30억 5천만 원 중에는 금년의 봄에 제가 안성에 가서 불교 요양병원에 2천만 원 한 것도 앞으로 더 이렇게 모아가지고 매년 그곳에 스님들만 와서 요양병원에서 만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도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는 인연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종단에서 그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 근교에 조금 큰 절이라는 절에는 다 직원들이 335 짝을 져가지고 와서 뭔가 나눠준 거 있어요. 받으셨죠? 안 받았거들랑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생전에 세상을 떠난 것처럼 인생을 한번 정립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거니까 얼마나 자유로. 그런데 주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주는 것은 바보 멍텅구리야. 천치야, 천치. 살아생전에 내가 떠난 것처럼 가게를 상속해서 염염 보리심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물려주는 것은 살아생전에 세상을 떠난 것처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주고 삽시다. 지금 나가는 보살도 아직 젊으니까 잘 모르지? 자, 늘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 전에서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그리고 과거에 제가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승부하세요.